면서 감기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을 보면서 건강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실제로 얼마나 체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보려고 만든 게 진화론이고, 또 어디로 가는가를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게 다른 종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일에 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특별한 존재야, 나는 부모님한테서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화론도 다른 종교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든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걸 계속 생각한다면 나는 그냥 뭐 어떻게 좀 살기 편하게 원숭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갈라져 나와서 뭔가 좀 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은 정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동물에서 나온 거야, 심지어는 우리는 미생물에서 나온 거지, 나는 미생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는 미생물에서 나왔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특별한 존재야, 야 동물하고는 달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동물에서 나와서라고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한테 나는 동물에서 나왔지 얘기한다면 부모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와서 만든 자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쩌면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인간의 머리로 찾아보고 노력해봐서 만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해서 자녀로 삼으실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사랑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는데, 열왕기상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역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노력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다 짊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그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등불이라는 단어죠.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등불. 이 등불이라는 표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등불이 왜? 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려면 저희는 이 열왕기상의 1장부터 오늘 아침 말씀까지,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1장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말씀인 16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등불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간략하지만 조금 길게 1장부터 16절의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상은 다윗의 다음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언을 전하고 죽죠.
이 유언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약속의 성취될 것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해서 열심히 자기가 방법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지 않고 두 개로 갈라서 주시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너는 그냥 여기는 네가 여로보암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랬으니까 너는 나를 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 내가 너의 가족을 계속해서 지켜줄게,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전하고 우상숭배의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배웠듯 여로보암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은 10부족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숭배를 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를 시키죠.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왕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 한 주에 여로보암과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합쳐서 이번 한 주에 등장한 왕의 이름이 무려 11명이에요.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솔로몬만 봤는데 일주일 동안 11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싶어서 포기하실까봐 제가 열심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혈통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북이스라엘만 먼저 좀 볼게요. 북이스라엘에 방금 전해드렸듯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몇 년을 통치했느냐? 22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죄를 졌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는데 누가 되느냐? 나답이라는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안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두 번째 해, 만 2년도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해에 왕이 되고 두 번째 해에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바아사라는 이사갈 가문의 바아사 가문,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가문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답은 2년밖에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도 똑같았어요. 여로보암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네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죽으면 마지에서 죽으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거야.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바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바아사가 24년을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이었는데 이 바아사는 24년을 통치를 해요. 이사갈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아사가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또 노하십니다. 너네 가문 내가 없앨 거야. 똑같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딱 2년째에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이 아들 엘라와 바아사의 모든 가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개들과 새들한테 먹히죠. 똑같은 반복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를 받고 바아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를 받는데 인간은 똑같아요. 보고 못 배웁니다. 그러고 시므리가 왕이 됐죠. 근데 이 시므리는 딱 7일만 다스려요. 시므리가 7일을 다스리는 가운데 시므리가 다 죽였더니 전쟁에 나갔던 오므리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오므리가 와서 시므리를 죽여요. 그 이 오므리는 12년을 다스립니다. 오므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죽은 뒤에 누가 왕이 됐느냐? 아합 왕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선지자 엘리야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22년에 다스리는 왕이 되죠. 무려 7명, 짧은 왕도 있었고 긴 왕도 있었지만 7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졌다라는 내용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유다를 볼게요.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리죠. 똑같은 유다의 혈통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으로서 살았느냐? 그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는 아세라상을 만들고 더 많은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 남창들도 들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라가 여신이었거든요.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더 악하게 가고 나서 17년을 다스린 뒤에 르호보암이 죽죠. 그리고 나서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야는 딱 3년 다스려요. 비슷하죠. 여기까지 여로보암과 아들 나답.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는 여로보암 18년 때인데 3년을 다스렸으니까 21년, 22년 그쯤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아들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더니 그들이 죄를 짓는 거죠. 이 아비야의 이야기가 저희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죠. 이 아비야를 두고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을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든요. 얘들은 똑같은 길을 가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비야 3년 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느냐? 4절.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원래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했으니까 원래는 얘들도 다 죽어야죠. 죽어서 개한테 먹히고 새한테 먹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원래는 위에는 아들 나답이 죽고 나서 바하사가 됐을 때는 왕권이 다른 부족으로 바뀌었어요. 엘라가 죽고 또 왕권이 다른 부족으로 바뀌었어요. 부족이 계속 바뀌어요. 한 부족에 태어나는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다 다윗의 손자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느냐? 한 등불로서 아들 아사 왕을 세우십니다. 아사 왕이 오늘 말씀 뒤에 9절부터 나오는 왕이거든요. 이 아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다윗처럼 특별히 골라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굳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불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무려 41년을 다스립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었는데 이 아사는 무려 41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뭘 하느냐? 남유다에 있던 우상을 다 갖다 버립니다. 아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렸죠. 그가 잘나서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등불을 세우셔서 아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북이스라엘하고 사실 요 여로보암과 아비야 나답 때까지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역사가 싹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남유다를 설명드렸는데 이 남유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아사 왕이 그러면 41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이번 주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말년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이웃나라를 의지해요.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은 죄가 또 들어왔으니까 결국 또 죄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아사왕 38년 때 아합이 세워졌는데 아합 4년 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다윗의 가문에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25년을 다스리는데 이 여호사밧은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달랐느냐?
달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원래는 죄가 들어온 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갔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길로 돌리신 왕을 세웠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한 등불을 세우셨느냐? 다윗을 생각하셔서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5절을 보면 다윗도 햇사람 우리야, 이게 다윗이 억지로 뺏어서 결혼한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거든요.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밧세바에게 반해가지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쟁의 맨 앞으로 보내서 그냥 칼바지, 창바지로 하고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죽였지만 다윗이 죽인 거죠. 살인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5절의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신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라고 얘기하시죠. 아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봐주시고 한 등불을 세우셔서 유다의 역사를 저희가 보면 다 다윗의 자손들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왜 남유다는 차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죄가 있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 주셨느냐? 그 좀 전부터 볼까요? 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계약을 맺으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약속을 지켜 오셨거든요, 열심히.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있었지만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죄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길을 걷던,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사울 왕을 세웠더니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고 약속을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의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죄를 질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맺을 때 그의 자손들이 그 길에서 떠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왜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느냐? 그 이유는 저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1장 1절의 스타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라는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생각하면 마태복음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자손에서 태어났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창조 때 계획하셨거든요. 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죄를 지을 건 알지만 일부러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는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잡죠. 범죄자를 못 도망가게 하려면 경찰이 범죄자를 못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자기 손과 범죄자의 손에 채웁니다.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 손을 꽉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잡은 거예요. 나는 놓지 않아. 이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를 졌으니까 다시 다윗을 불러놓고 다윗을 세워놓고 약속을 했고 또 죄를 지니까 한 등불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돌리시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하니까입니다.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뒤에 태어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세울 것도 아셨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바빌론에 끌려갈 것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부터 14대 뒤에 예수님을 세우실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등불을 유다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로서 태어난 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유다가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지난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했을 때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녀로 오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계속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간의 구약 약속도 다 헛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동안에 2000년 동안의 약속도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AD 제로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성경은 다 필요가 없어요.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별하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윗도 다 역사 속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열왕기의 기자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계속 바뀌는 왕들과 남유다의 한 등불을 일부러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시선을 등불에 초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남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즉, 이 첫 구독자였던 포로 시대 사람들이 너네가 기다릴 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너네의 역사를 다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건, 저희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났죠.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이 등불이 무슨 상관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등불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완성이 됐잖아. 그럼 지금의 나는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2000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뒤 2000년의 역사도 다 물거품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못 얻죠. 우리에게는 이 약속인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등불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어진 등불이지만, 크게 보자면 이 등불이 없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구원하려고 생각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등불 가운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틀어서 너네한테도 필요하니까 내가 등불을 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2023년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람만 우리가 세어보려고 해도 못 셉니다. 너무 많아요.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재림의 날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쓰임에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의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인간은 다 자기가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전 계획 때부터 완벽하게 김성우의 구원의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때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제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등불은 이 등불로 태어난 아사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의 등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등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아까도 봤지만 죄에서 자녀가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죄만 짓습니다. 오히려 동물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 집안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그 등불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 등불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체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체감이 안 되면 나도 그냥 얼떨결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초대받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셔 라고 얼마나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죄가 많습니다만 지금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끝을 모르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죠. 얼마나 죄가 많으냐? 기준이 이제 없어요. 네가 오라? 그럼 넌 오라. 나도 옳지? 나도 오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는 그냥 있는 자체로 맞아. 옳은 거야. 기준이 사라졌어요. 옳음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을 차별하는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2023년도를 보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저는 화를 내신다고 봐요. 세상을 보면 이 여로보암을 보고서도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화를 내면서도 멸하시지 않잖아요. 왜 멸하시지 않을까요? 왜 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직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계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구원받을 자녀를 이 땅에서 굳이 계속 두고서 화나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지금도 벌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느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이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합니까? 나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죠?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 재림의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100억 명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어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나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계속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등불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왜 은혜 가운데 계속 두시느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은혜로 넘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한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놓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안다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기 쉽게 이렇게 변화돼서 만들어졌어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진화론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구원의 목적으로 계획을 삼고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어떻게 나는 원숭이에서 태어난 인간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미산물에서 만들어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그지 엄마도 나도 미생물이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 등불의 목적이었고 저도 한 등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이때 주신 한 등불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계속 보호해 줄게.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한 주가 시작되거든요. 한 주가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는 왜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만났을 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려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셨네.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체험하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하거든요. 그 성찬식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그 피와 살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다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 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주세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 이거 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이 감사만으로 마음이 꽉 찰 수 있는 그런 다음 주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